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83쪽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가득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산수를 참 못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네, 다들 너무 잘 아시네. 모세, 숫자를 못 센다고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지도자였고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구원자였고 지도자였다, 이것은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모세가 예언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모세가 한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모세가 이런 예언도 했었습니다. 모세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건져냈다. 성경에 보면은 물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모세의 이름은 누가 지었죠? 네, 우리는 모세라는 말이 히브리 이름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파라오는 그냥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한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 왕위에 오르면은 그냥 파라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는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 잘 모를 때 소시적에는 이게 파라오 하면 이게 좀 헷갈리고 그랬어요. 근데 예동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저랑 다르게 성경 워낙 많이 읽으시잖아요. 성경에 박식하셔서 이미 다 아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는 건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습 잘하는 사람, 잘하는 어린이가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잘하는 어린이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그래서 이집트의 이 파라오 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 명의 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랑 관련된 왕은 누구일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 대한 역사를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전 2000년 경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전이라는 말은 주님 모시기 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BC 2000년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전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전 2000년대 이집트 역사는
4개의 왕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4개가 아니라 중요한 왕조가 4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왕조는 강력한 제12왕조였습니다. 12왕조. 이집트가 세계적으로 강한 힘을 뻗쳤던 왕조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왕조는 힉소스 왕조인데요. 뭐 이상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싶을 텐데, 뒤에 가시면은,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반대로 드리겠습니다. 12왕조가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12왕조로 계속 이렇게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13, 14왕조의 연약한 왕들에게 이렇게 왕위가 계승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넘어간 거죠. 이때 이집트에 들어온 아시아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들어온 이민족이 이 파라오의 자리를 차지했던 때가 힉소스 왕조였고 제15왕조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억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왕조는 제18왕조 기간으로 가장 강한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힉소스 왕조의 땅을 다 차지했고요. 이때 비로소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때였습니다. 첫째 왕조의 12왕조랑 좀 너무 비슷하죠. 세계적으로 그때도 이렇게 힘을 어떻게 했다는데 18왕조랑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2왕조는 이렇게 그냥 영향력을 뻗친 시기고 18왕조 때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집트의 군대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영화에 보면 사륜마차 아시죠? 전차부대. 이 사륜마차가 이렇게 선봉을 맡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졌던 때가 18왕조라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왕조는 제19왕조였는데요. 109년 동안이나 계속된 장수왕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0하고 1하고 9 사이에 0을 집어넣으시면 다스린 시기가 나옵니다. 109, 19왕조. 이 나라를 이렇게 안정화시킨 왕조로 이때 계속해서 이렇게 번영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외우는 거예요. 자, 12지파를 먼저 생각하세요. 12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서 완전수가 뭐죠? 3이죠. 그래서 3씩 더하면 됩니다. 12왕조, 15왕조, 18왕조. 그런데 19는 이게 그냥 하나만 이렇게 18에서 19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게 모세의 이야기와 이 왕조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일 때 이집트에 도착한 이야기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왕조들 중에 어떤 왕조일 때 이렇게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 도착을 했을까요? 자, 언제일까요? 자,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2개. 그래서 12왕조 때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전 1876년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왕이 가장 싸움을 좋아했던 호전적인 왕이었던 세누세르트. 뭔가 세 보이잖아요? 세누세르트 3세. 그것도 3완전수. 엄청 셌다. 이 세누세르트 3세 때 이렇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8년밖에 그는 통치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을 해석한 왕은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 어떤 왕이었냐면 3에서 1을 빼면 1만 빼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세누세르트 2세 때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온 뒤 한 71년을 더 살았는데요. 이것은 제12왕조가 끝나기 25년 전 이 아멘엠 헤트 3세 때 3세가 이게 중요한가 봐요. 3세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12왕조 때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 왕을 이렇게 12왕조 때 여러 왕을 거치면서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계속 인정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파라오가 된 것은
힉소스 왕조 때였습니다. 힉소스 왕조가 몇 왕조라고요? 네, 12에서 3을 더한 15왕조. 네, 벌써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자, 힉소스 왕조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처음에 이집트의 북동쪽만을 이렇게 다스렸대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그 땅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정착했던 땅의 이름. 고생했다. 그래서 고센 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힉소스 왕조같이 숫자도 적고 힘도 없었던 왕조가 수가 엄청 많아진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이들은 이전 왕조랑 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치는 걸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힉소스 왕조의 왕이 내렸겠구나 싶은데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15왕조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조가 몇 왕조라고 했죠? 3을 더한 18왕조. 네, 18. 죄송합니다. 이름이 여기 침팀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18왕조가 될 때까지 18왕조가 될 때까지 이집트의 파라오 자리는 이게 계속 바뀌었는데요. 이 왕권이 약하고 굉장히 불안정했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여인이 그 낳은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은 18왕조. 네, 이게 뭔가 욕을 먹을 만한 짓을 한 왕조 같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18왕조. 이 18왕조에 어떤 왕이 명령을 내린 건데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80세였죠. 네, 주전 1446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꾸로 이게 계산을 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18왕조의 셋째 왕 투트모스 1세 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이 단 한 번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몇 년의 간격으로 두 단계로 이게 치밀하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18왕조의 첫째 아니면 두 번째 왕 때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단계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산파들이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태어난 즉시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이 거기서 나오고요. 근데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이 아니라 두 번째 명령이 바로 이 모세 때 내려진 건데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어디에 던지라, 나일강에 던지라. 이게 두 번째 단계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 명령만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은 이 아기를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나일강에 띄우는 것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요게벳이죠. 요게벳의 노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근데 이미 다 아실 텐데 요게벳은 이집트 왕의 강력한 정책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던 겁니다. 만약 모세가 이집트의 화근이 될 운명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첫 번째 단계 때처럼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섭리를 어떻게 행하셨죠? 바로 생각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모세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까 모세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는데요. 파라오에 대한 이야기를. 역청을 바른 바구니에 고이 넣어 띄운 요게벳의 아기는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곳으로 나일강의 흐름을 타고 흘러가게 되죠. 그녀는 당시에 파라오였던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겠죠. 그녀가 모세의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말.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이 실제로 있어요. 이집트 말에. 근데 모세라는 말은 원래 이집트 말로 아들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자식이 없었던 공주로선 아들이다. 이런 뜻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어로 아들이 뭐라고요? 모세. 대단하시네. 대단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써먹으시면 아주 저 사람 상식이 참 풍부하네. 이렇게 해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자식이 물에서 떠내려온 걸 보고 왜 그녀는 물에서 건져냈다.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모세라는 말을 그 아이를 보고 외쳤던 것일까요? 물에서 건져냈다 아들 모세. 그렇구나.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으라고 신이 물에서 건져내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녀의 생각에 역사하셨다는 거죠. 아기 모세는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누나 미리암이 7살이었고 형 아론이 3살이었습니다. 모세가 언제까지 그의 가정에 있었는지는 여기는 안 나와요. 그냥 출애굽 2장 10절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되는데 그 언제일까요? 잘한다는 말을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뭐냐면 창세기 21장 8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중에 창세기가 들어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을 모세가 쓴 5권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이 단어와 구조를 굉장히 비슷하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 이 아기 모세도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공주에게로 보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주가 이 아기 모세를 요게벳에게 맡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유모가 필요해서였습니다. 유모의 역할은 젖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젖을 떼고 공주 품으로 보내진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는 이제 이집트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엔 장성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모세의 나이는 여기 성경에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40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여기저기 신구약을 여기저기를 찾아보면 궁금증을 거의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맥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영해라고 하죠. 영적으로 푼다고 하면서 성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그럴듯하게 짜맞춰가지고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 안 하시잖아요.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시잖아요. 이런 설교를 본문이 말하게 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설교를 좀 이렇게 본받아 보려고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보니까 이때 장성한 모세의 나이가 40세였더라.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본 겁니다. 그냥 성경 그냥 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모세가 죽이기까지 그 애굽 사람을 왜 죽인 걸까? 그냥 때린 거 아니야? 그냥 폭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쳤다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 말로 보면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좀만 더 맞았으면 죽을 지경이었던 거죠. 이 일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인을 살해하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모세가 왜 이렇게 나섰는지에 대해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다 연관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놨어요. 생각이 났다.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볼 생각이 났다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투트모스 1세는 굳이 히브리인이 낳은 사내 아기를 죽이게 했다가 왜 굳이 강에다 버리기로 정책을 바꿀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집트 공주가 물에 떠내려온 아기를 보고 다른 아기들도 있었고 그럴 텐데 어떻게 신이 자기에게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왜 자기 형제들 돌볼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분명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궁전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자기 종족들이 매 맞는 거 수없이 봤을 겁니다. 죽어나가는 것도 많이 봤을 거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들을 갑자기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생각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했죠? 형제를 돌보려는 생각. 근데 디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생각을 넣어주신 분이 디도서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생각을 넣어주시지만 또 한 존재가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성은 마시요 이름은 기. 네, 기씨. 그래서 마귀 씨가 계십니다. 이 마귀랑 사탄은 다른 존재일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랑 사탄은 같다. 같습니다. 네, 보기가 하나뿐이죠. 마귀랑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귀를 사탄이랑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것에 대한 말씀도 있을까요? 딱 떠오르시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힌트 하나 드렸는데 벌써 맞추셨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까지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한 사람. 두 번째 힌트였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귀도 하나님처럼 인간에게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넣어주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 건데요. 이 싸움에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형 아론 다 실패했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을까요? 지난번에 힌트를 드린 것처럼 예고편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무리바 사건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죽음을 보세요. 마지막이 항상 중요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기록하셨으면 성공한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신명기가 총 3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3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34장 전 장을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예롭게 그 지도자 자리를 물려주게 하셨고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가 그 땅에 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런 영광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쓰여지게 하셨냐면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러고 끝납니다. 신명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적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형 아론과 달리 믿음의 바톤을 이어봤는데 성공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주신 믿음의 바톤인데 어떻게 믿음의 바톤을 이어봤는데 성공했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성공한 것일까요? 민수기 20장의 마지막은 아론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요. 왜 아론이 죽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죽음 때문에 애곡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민수기 20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30일을 애곡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걸 눈앞에서 봤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좀 그만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깨달았겠지 싶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민수기 21장이 이어지는데요. 처음에는 호르마를 점령합니다. 거기 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좀 변한 것 같은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하거든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호르마로 올라가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르산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호르산이 어떤 산이냐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어요. 거기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마음이 또 상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근데 에돔 왕이 허락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또 돌아서 광야길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죽고 30일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호르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민수기 21장 5절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또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무리바 사건 때와 같이 혈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 다시 무리바에서 행했던 것 같이 백성들을 향해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을 하십니다. 여러 번. 이 무리바 사건 우리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이 모세와 아론의 죄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거. 그럼 모세와 아론은 늘 하나님 말씀에 늘 고분고분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모세는 딱 한 번 실수한 것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셨나 싶기도 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거역해서 벌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심각한 거였냐면 내 거룩함을 그들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 말씀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거룩함을 그들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 목전에 나타낸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원래 죄인인 인간에게는 없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은 분리, 단절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하심을 덧입혀 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죠. 태생적 죄인으로 거룩이라는 수식어를 도저히 붙일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호칭이 바로 성도이고 성도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유일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만 하나님을 배우고 올 수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거룩하셔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혈기를 부리니까 하나님도 저런 분이신가 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게 될 수 있었던 거겠죠.
오히려 모세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넓으신 자비와 그 크신 사랑을 대신 보여주었어야 하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담임 목사님이 짊어지신 영적인 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너무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종착지,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예동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세상의 광야를 지나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와 같이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님이죠. 물론 교회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양을 맡기셨죠. 목자들에게. 목자장은 예수님이지만 목자는 이 예동교회 목자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란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안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 스펄전 목사님한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혹시 완전한 교회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도다운 교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로 가득한 그 완전한 교회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스테반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도 알려주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저도 많이 다녀봤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차마 함부로 말하지 못하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다 쏟아부었죠?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이제 아론이 없으니까 모세한테만 다 쏟아부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담임 목사님께 우리도 혹시 모든 원망과 불평, 그런 불신의 화살들을 쏘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 전하면서 저도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 잘 보좌하고 있는지 걱정하시지 않게 잘 옆에서 이렇게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돕는 것도 아니죠. 솔직히 저희가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는데 잘하고 있나 저도 돌아봤습니다. 아론이 믿음의 배턴을 이어받지 못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론은 훌과 함께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올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합니다. 우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영적인 짐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께 얼마나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온갖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담임 목사님과 좋은 것을 함께하고 있나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누지 않는 그런 구실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쓰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담임 목사님 교회의 주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순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라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물론 동참하는 시간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남은 고난을 선두에서 지고 가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인도하실지 모르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것만 이렇게 설교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미리암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예동 공동체를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담임 목사님을 모세와 같이 목자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도 사람이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의 길을 가고 계신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 영적인 짐을 끝까지 지시고 예동 공동체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시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성도가 연합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돌아보시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주셔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론도 실패하고 미리암도 실패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부터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에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아니 아버지 저부터라도 아버지 먼저 주의 말씀에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의 아버지 불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모든 영적인 짐을 아버지 짊어지고 계신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영적인 짐을 지고 계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랑한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였고 우선순위를 드렸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하였고 목사님의 그 말씀 선포를 위하여 통하여서 목사님의 예배 침례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이 어디로부터 아버지 시작되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음을 그랬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음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예배자로서의 부름 아버지 그 소명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인지 아버지 우리가 이 사순절 정말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걸으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 모든 영적인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사순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